오늘 렘넌트 예배에는 기다릴 것 일곱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정에는 어려움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게 응답, 축복, 능력 이런 것들 많이 기다리고 있는 줄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것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우리 앞에는 어려움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 때 같이 말씀을 확인했던 것처럼 여러분 별로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무시받을지도 모릅니다. 네가 그런 걸 할 수 있겠냐고, 심지어는 네 같은 게 그런 걸 하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를 한다는 건 내가 어찌 보면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시받는다고 그럴 때 꼭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부러워서 저러나? 그렇게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또 조롱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게 세상을 바꿀 수 있냐고, 어떻게 그것 가지고 응답 받을 수 있냐고, 니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 어제 이제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의를 듣다가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이렇게 알아보지도 않고 사람 비판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세다 그럴까. 근데 그 군중 심리가 오래 가질 않아요. 확 끌어올렸다가 확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안으로 이렇게 겉으로는 막 평온한데 안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크게 칼을 갈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그래서 막 일어나 가지고 막 욕하고 조롱하고 그러는 거 알아보지도 않고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핍박을 계속 해올 겁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사회 나가고 직장을 나가고 이제 가지게 되면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막히지 않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고 또한 렘넌트고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정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 보일 뿐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나라를 변화시켰는데 그 나라의 정치, 권력,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어느 곳도 복음을 막아서지는 못했어요.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렸고 변화시켰고 그리고 바꿔놨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무시받고 조롱당하고 핍박받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가야 되느냐. 우리는 순례자야. 나는 순례자야. 순례자는 24, 내가 가야 되는 여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갈 수가 없으니 25,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24, 25 영혼으로 간다. 그걸 가지고 간다. 붙잡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좌의 축복 24를 누리고 시공간 초월의 25를 누리고 전무후무의 영원, 이거 누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더라도 힘들면서 가면 안 돼요. 한계 만나게 돼 있어요. 한계 만나면 응답만 놓칩니다. 응답을 놓치면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가졌던 것, 그걸로 내 안에 자꾸만 다른 틀린 것들이 망대가 만들어집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간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여정을 가려면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될 것이냐. 특히 7가지 여정은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지만 세상 앞에 나타나는 전도의 콘텐츠입니다. 우리가 이걸 누리고 가고 있으면 세상이 다 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누리면 그걸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고 이루십니다. 또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길이 있어야만 가는 줄 아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서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 따라 가면 돼요. 막막하다 싶을 때, 어렵다 싶을 때, 힘들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보고 말씀 보고 구원의 역사 보고 기도 응답 이걸 보고 따라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의 길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살아남을 수 있는 10가지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장사를 하더라도 어렵다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식당을 해도 어떤 데는 가보면 뭔가 다시 가고 싶은 뭔가가 있잖아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데는 한번 가면 너무 다시는 안 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철저하게 드는 데가 있죠. 그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독립. 이 독립의 비밀을 보려면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보려면 반대편을 보면 됩니다. 역발상.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사람 죽이면 안 돼요. 사람 살려야 돼요. 말로 뭘로 마음으로도 죽이지 말고 자꾸 살려야 돼요. 이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경쟁하지 않고 응답받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재창조의 작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인 서밋으로 가게 돼 있고 실제로 광야, 황무지 같은 곳으로 찾아가도 아무것도 없는 거 찾아가도 그것도 살아남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만 그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가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뿌리 내리게 돼 있고 뿌리 내리면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일에도. 여러분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 오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흔들리지 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주셨고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우리의 현장을 선교주로 축복하셨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내세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도자의 상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시한부 인생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 같아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 속에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 이깁니다. 내가 자꾸만 뭔가 이렇게 불확실하고 내 안에 뭔가 바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무너지는 거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거 확신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뭘로요? 기도응답으로.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재앙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사죄의 확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이깁니다. 승리의 확신. 어디를 가든지 상황을 잘 보세요. 상황을 잘 보고 그 상황 따라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힘을 누려야 됩니다. 쉬운 말로 눈치만 빨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볼 때 사람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나 자신도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주변만 잘 살피고 위아래만 잘 살펴요. 그러니까 인간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위아래 좌우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찾아냈습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응답을 가지고 미리 찾아서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예습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 좋죠. 문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미리 그 공부를 다 했다면 다 보고 간다면 미리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가면 두려움이 없고 뭔가 이렇게 막막함이 없죠. 하나님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기본 21가지,
달란트 찾아내는 7가지, 기도 5가지, 또 흐름 바꾸는 9가지, 전도 운동, 전도 전략 20가지 이거를 평생 동안 우리가 응답받을 그런 주제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해야 될 게 뭐냐? 예배예요. 제가 설명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유병규라는 사람을 세워서 목사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뭔가 각인시켜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한테 시시때때로 시간표에 따라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가 뭐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오직으로 강조돼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아마 강조가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와도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라고 아마 말을 해줄 거고 그 앞에 여러분을 자꾸 끌어다 놓을 겁니다. 말씀으로 상담으로 뭘로 자꾸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는 성경을 바라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성경을 해석이 되지고 또 그게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어지고 또 응답이 될 건가 그걸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사람이 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안 서고 뭐 영상을 틀어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을 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큰 위기, 큰 뭔가 시험이 들었다. 그럼 그 속에서 주시는 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필요 없으면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네. 꼭 내가 예배를 정말 드려야 되겠다.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응답하고 받아가고 있는 주일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그걸 뽑으라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걸 누려가시라. 돈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장, 이익, 계획 이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주장이 안 될 만큼 응답을 쉴 새 없이 받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으면 됩니다. 자꾸 내 주장이 생기고 내 이익이 따져지고 내 계획이 이렇게 뭔가 짜진다는 거는 응답 없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그 여유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내게 정말로 받아지면 이걸로 넘쳐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응답이 쉴 새 없이 와가지고 내 주장이 안 돼. 응답대로 되어지니까. 내 응답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내 계획 세지 않아도 괜찮아. 왜? 하나님 미리 응답 주시니까. 그리고 내 이익 따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조금 썼는데 하나님은 더 크게 막 역사하시니까. 헌금 내가 조금 뭔가 이렇게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더 내 경제를 축복하셔. 그러니까 계산 이익 따지면 헌금이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응답에 쉴 새 없이 여러분 속에 막 몰아쳐 버려야 돼요. 그런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300%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300% 준비라는 말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잘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먼저 받고 그리고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마세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왔는데 그걸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문제라고만 인식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근데 문제를 축복의 통로, 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라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쉬워요. 뭐 잘못하는 거 아유 여기 애들이 와가지고 조금 꼼지락 거릴 수 있고 문제 일으킬 수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문제화 하잖아요. 그럼 걔가 여기 다시는 오겠습니까?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그렇죠.
문제화 시키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저는 문제화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 문제화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물론 큰 것도 있죠. 그러나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 찾아가고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든 제가 찾아가서 복음 주고 말씀 주고 해결하도록 계속 집중할 거예요. 그러려고 제가 목사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화 시키지 마라. 바울이 만약에 문이 막혔는데 그걸 문제화 시켰다. 이 사단의 역사라고만 봤다. 그러면은 마게도냐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뭘로 봤죠? 예수께서 막으신다는 걸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메시지가 같이 공유가 됐다는 소리 아니에요. 아,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막으시는 거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냐?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제를 문제화시키면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문제화시키지 마라. 그래야지만 그 뒤에 뭐가 보이느냐? 전환점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진짜 목적은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만족을 허락하시고 그다음에 문제 없는 걸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대표적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시라. 우리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로마 복음 안 되면 세계 복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공부 좀 잘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풀리더라도 다음 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질이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야 돼요. 분명히 해야 될 게 따로 있어요. 쉬운 말로 여러분 가야 될 대학 다 정해져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는 옛날에 그런 걸 말 안 해줘갖고 저도 교권에 의해서 한번 날아갔거든요. 와, 너무 안타깝더라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비된 곳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가야 될 곳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남들은 저한테 망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야, 그래서 야, 참 사람들 되게 악하네 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복음 전하라고 이 전도 운동하라고 렘넌트 살려내라고 그렇게 인도를 해오셨습니다. 그거는 제가 증인입니다. 걱정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 하려면 삶 집중을 꾸준히 매일 계속해 나가세요. 그 일본의 하루키라고 이 사람 이번에 노벨상 받는다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하고 기대하고 있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렇구나. 하루키 이 사람 되게 글 잘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 쓰는 것만큼 매일 하는 게 있어요. 하루에 10km를 달려요. 딱 10km를 달려요. 소설가인데 딱 10km를 달린대. 그러고 난 다음 마라톤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을 꼭 글을 써요. 매일 그렇게 해요. 알고 봤더니만 한강 작가도 매일 시나 소설 한 권을 읽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한 권을 읽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소설가잖아요. 다르지. 매일 시나 소설을 한 권 읽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놀랬던 거. 근력 운동을 한대. 여자분이. 생기긴 그리 안 생겼던데. 근력 운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뇌의 일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딱 앉아 있으면 글이 잘 써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뭔가 이렇게 딱 결론에서 탁 막히면 일단 일어섭니다. 그래갖고 한 바퀴 돕니다. 아니면 화장실 갔다든지 양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돌아와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탁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면 딱 적고. 그래서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한대요. 작가들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 사모들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스케줄 이런 거 다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꾸준히 매일 계속 그렇게 하시라. 그러면 그렇게 삶 집중, 아침에 기도, 낮에 기도, 밤에 기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24돼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응답이 쉴 새 없이 여러분에게 몰아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계획 안 세워도 나를 너무 데려갈 때가 많아. 내가 가야 될 곳이 너무 많아. 응답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그거 막
바쁘게. 그러면 남 욕하는 게 들리질 않아. 남이 나를 비난하는 게 그러든지 말든지 뭐 지들 응답 못 받는데 나는 응답 받는데 나는 잘 사는데 그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세계복음만 해야 돼요. 응답 못 받으면 세계로 갈 수 없어요. 그런 축복으로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순리자의 여정을 가는 동안 24, 25 영혼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응답이 쉴 새 없이 이들에게 넘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과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